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를 섬기라. 여기 저건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해도 괜찮고요.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를 섬기라. 시작.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를 섬기라. 이 본문은 길죠. 우리가 읽지 않고 영상으로 우리 듣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온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온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접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저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혹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 구약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복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섬김은 그 죄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옷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화롭고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엄 있고 명예로운 옷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도 이런 좀 위엄 있고 명예로운 옷과 같이 보이는 옷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그 법관들이 그런 옷, 가운을 입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대학 졸업식 때 총장, 학장, 교수님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그렇게 위엄 있어 보이고 또 명예롭게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나눈 것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옷을 입기 전에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정결한 후에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회개가 먼저다. 따라하면 회개가 먼저다. 더러운 상태에서 이런 옷을 입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복을 입는 순서, 지금 우리가 그것은 의복을 입는 순서대로 한 건 아닙니다. 의복을 입는 순서는 밑에 속옷부터 입어야 되니까 그 순서로 따지면 29장엔 순서가 나옵니다. 속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그러니까 푸른색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거기에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한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는 영어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어너인팅이라고 그래. 기름 부음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불러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세 가만 입었어요. 대제사장 말고 세 가지. 첫째는 속옷 입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쓰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옷만 입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이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옷의 효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또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섬겼지만 요즘은 꼭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분명하지만 찬양하는 자, 중보기도하는 자, 또 여러 봉사하고 섬기는 자, 또 직장생활, 주의 이름으로 직장생활하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일상적 삶을 살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뭘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하고 말했을 때도 너희는 목회자에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포함해서 목회자 포함 모든 평신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에봇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에봇은 바로 뭐라 할까요? 앞치마 같은 뭐라 그럴까요?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뭐라 그럴까요? 앞치마는 아니고 요즘 식당 가면 이렇게 쓰는 것 같네요.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에봇, 저 앞에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따라합니다. 에봇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8장 6절에 그들이 쓸 것은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는게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우리 같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랬어요. 5가지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게 5가지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짜니까 이쁘겠죠. 가장 겉에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5가지 색깔의 실로 짰는데 이것은 이것도 상징이죠. 우리 지금 이거 에봇을 만들어서 입어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색깔 자체가 금색은 예수님의 영광, 신성, 존귀, 또 청색은 자비와 사랑, 자색은 권위와 위엄, 홍색은 희생과 속죄, 또 가느게꼰 배실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바지를 돌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깨 위에 매는 띠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 이렇게 띠가 있었죠? 저 위에 보입니다. 띠가 있었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깨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똑같은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 그랬어요. 어깨 위에 매는 띠가 이렇게 어깨에 내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띠 똑같은 재질인데 띠가 있어야 고정되겠죠.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입니다. 보석을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달았습니다. 근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6개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보석 주변에 금태가 둘러있다 그랬죠. 여러분 보석의 그 반지 보면 보석만 뭐 다이아몬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이나 백금으로 태가 둘러있죠. 그 식으로 태가 금태를 두르고 여호와 앞에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라. 그럼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자입니다.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죠. 즉 이스라엘 12지파 12개가 있는 것은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어 있다는 것은 어깨라는 것은 이 과거에는 이 권세, 이 견장도 여기 있었습니다. 자기를 시험받을 때도 칼을 여다 대고 백작에 임명한다 이렇게 왕이 선포해 줬습니다. 이 어깨는 정사라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 향해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가버먼트 즉 통치권, 통치자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어깨는 힘에, 어깨 힘 빼야 그러잖아요. 힘에,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끈에 이 호마노 보석 2개를 달아서 거기에 6지파 이름씩을 새겨서 하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간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 이처럼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태를 들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호마노 보석에 금태가 둘렀어요. 보기는 굉장히 더 멋있겠죠? 태가 둘렀어요. 근데 그것의 의미는 바로 보석 6개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다 또 금태까지 둘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같이 순결하고 의롭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는 같이 있으면 시작.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금 사슬 같은 것을 엮여서 달려있게 했습니다. 에봇에 달려있게 했어요. 만일 여기에 있는 백성을 상징하는 6개의 이름이 써있는 그 호마노 보색 금태 두른 것 있는데 그게 어디 연결도 안 돼 있으면 움직일 때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태로 또 노끈처럼 따은 것에 금사슬처럼 따은 것을 이렇게 묶어 놓게 했어요.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겠죠. 즉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는 안 믿어, 나는 이제 이상한 신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돌아서서 난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다른 종교 찾아갈 거야,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악이나 또 넘어짐 때문에, 환난 때문에, 또 교회 못 나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 시험에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봇 밑에는 석류 모양의 술과 금방울을 달아라 그랬어요.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 겉옷 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두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류를 순화라, 저 밑에 있죠. 제 밑에. 거기에 수 넣었다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세 번역에는 술, 이렇게 달려있는 술을 만들어 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류 모양의 그러한 술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술로 만들었습니다. 이 석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쪼개보면 거기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달고 결국 이 대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즉 하나님 보좌 앞까지, 하나님 존전까지 가서 속죄 제사 피를 뿌려서, 속죄판 이 법궤 위에다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인데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오셔는 이 석류, 술이 또 이게 방울이 달려서 그것을 입고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지성소에 또 하늘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커튼을 치우고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부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할 때 그때 달려왔기 때문에, 달려서 함께 그 제사를, 그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지만 함께 달려와서 함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죠. 친히 제물이 되고 친히 피를 흘려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할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거기서 용서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정금 같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결 흉패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 흉패. 같이 있으면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벗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랬어요. 우리 한번 그림으로 판결 흉패, 가슴에 한 판결 흉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판결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 판례를 의미합니다. 네모 반듯반듯하죠? 네모 반듯반듯해요. 그 12개예요. 12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이름이 네모 보석에 써있는 흉패를 입었다는 것은,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가슴, 이게 그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게 두 겹이에요. 그래서 안에 호주머니처럼 뭐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예, 거기에 그것이 뭐냐면 우림과 둠밈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보이지 않죠. 왜? 집어넣기 때문에. 그 사이가 두 겹이라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뭐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다, 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었다는 것만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석이다, 아니면 금속 보석으로 만든 작은 물체다, 만든 거다, 작은 물체다, 조약돌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가슴에 이렇게 넣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해답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바로 우림과 둠밈을 입고 있는 그 에봇 입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와 물었어요. 또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 정말 국가적인 위대한 때에 다윗이 그냥 묻지 않고 제사장한테 그 대제사장의 옷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에봇,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가져오라 해서 그 옷 앞에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도 우림과 둠빔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12개 보석을 4줄로 만들었습니다. 금태에 물리게 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즉,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좀 구입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구약이고 상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성령으로, 우림과 둠빔은 구약 시대의 그런 방편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우리가 알고 듣고 또 간직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변화된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함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인드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대요. 성령님이 그래야만, 말씀에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조그만까지 너 이래라 저래라, 뭐 먹어라 뭐 입어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우림과 둠밈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과
우리 세워진 마음, 새로진 변화된 마음이 바로 그 역할을 오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겉옷이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법 바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그림, 앱 전체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란색 부분이 바로 겉옷이에요. 겉옷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신성을 상징합니다. 즉 대제사장은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심. 물론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은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신성에 똑같아요. 예수님이 좀 모자랐고 하나님만 이렇게 하나님 100이면 예수님 50 이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또한 인간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신성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깨달은다면 굉장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능력, 하나님의 농을 달라 그러죠. 그러나 예배 골로새 2장 9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진짜 깨달으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아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패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린 성물과 하려는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한번 전체 사진 보게. 패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하면 거기에 이렇게 금패 그 영어는 plate 이렇게 뭐랄까 큰 카드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카드 놀이 할 때 그런 거. 근데 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래야 되고 저 모습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유혹은 받았지만 시험 받았지만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렇게 쓴 것이 있어야 과거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이걸 쓰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가면 그 제사가 효과가 하나도 없고 자기도 죽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죠. 쾅 쓰러져 죽었어. 그래서 발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쿵 하면 아이고 틀렸다. 응? 망했네 하고 죽은 이 대제사장을 끌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께 성결하다는 그 표시, 뭐랄까요? 자기의 그 이름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붙이고 가면 하나님께 성결한 자가 드리는 대제사장의 모든 그 역할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결하신 분이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십자가에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 건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가 먼저인 것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6번째 속옷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스누와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랬어요. 아마 속옷 저 안에 하얗게 속옷이 있죠. 파란 거 밑에 속옷이 있습니다. 입옷이 많아요. 자,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시 세마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세마포다 그럼 하얀 흰색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통으로 된 세마포를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할 수 없이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뭐라고요? 온 세상,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가신 거예요. 너무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난 가질래다가 넷으로 나눠서라도 가질래 했던 괜찮은 옷을 입고 갔어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한 가지, 즉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는 자는, 우리 같은 믿는 자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흰옷, 세마포, 이 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을, 이 옷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흰옷을 입을 수 있게 되죠.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속바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지게 하라. 속바지,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그랬어요. 속바지는 그 당시에 불과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남녀가 다 속바지, 요즘 런닝 팬티를 안 입었답니다.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만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여러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주변 나라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육적 간음도 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해 살면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바지를 입게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 육적 간음을 덮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흰옷을 입지 못했죠. 벌거벗고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다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그랬어요. 옷을 입는 목적 중에 하나가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 가운데
세상적으로 너무 가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이 영적으로 보인다면 이 흰 옷을 사서 꼭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자, 8번째 마지막입니다. 빛난 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이란 것은 뭐 이게 헤드밴드인가 알겠죠?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 띠는 허리띠고요. 근데 관은 머리띠와 유사합니다. 저 머리 부분에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두꺼운 띠겠죠. 이렇게 얇은 띠가 아니라 배실로 만들어졌고 원추형 모양입니다. 이 관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렇게 얇지 않고 이렇게 두루두루해서 아마 감았으니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감추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관으로 헤드밴드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두루 말아서 모자처럼 썼어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즉, 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펴주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해 살았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으로 영적 승리했고, 말씀을 이루고자 사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대로를 이루고자 그대로 했어요. 말도 그대로 했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한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면 그 말을 꼭 하셨어요. 그렇게 기록된 대로 하시고 행동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저 모습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하려 그러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고백하고 나는 그래도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됐죠? 제가 보장합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난 죽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지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살 때 다 지켰어요. 그분이 살면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을 다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글씨를 못 쓴 사람이 있어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글씨를 잘 쓰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보니까 글씨 못 쓴 사람 못 쓰는 애는 굉장히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그래요. 선생님이 그래요. 야, 이렇게 못 쓰냐.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못 써요. 삐딱삐딱 해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내놔라 하지 않고 펜 연필 잡은 손을 그 위에 덥석 선생님의 손이 잡아서 써지는 거예요. 내가 쓰려는 걸 멈추고 선생님이 쓰게 하는 것을 그냥 쓰도록 놔두면 멋있는 글씨가 되는 것, 그런 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을 다 순종한 그렇게 사신 주님께서 사신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음을 믿게 되시고 꼭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성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출발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될 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성이 내가 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건 육성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바로 진정한 영성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지금까지 8개를 우리가 나눴는데, 4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과 그의 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제단에 가까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꼭 입어. 6개 입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2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입은 것 때문에. 꼭 입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 저렇게 다 8개 다 지킬 수 없죠.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우리 대신 대표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천국 갈 때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천국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갔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영적으로는 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승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권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도 우리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거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대제사장처럼 이 어깨에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새겨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 된 것을 믿고 계속 감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뜨겁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시작하려나 주님 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아멘.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맘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량한 은혜를 받은 저희 모두가 날마다 주신 은혜 믿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바친 손길 위에 주님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영년에 크게 넘치게 갚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의 매어를 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내 영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대장이 되사 놀라운 일을, 놀라운 대속의를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정말 새 길을 보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그렇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애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역 위해, 사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